수요일에 전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총각을 다투고 있으니까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제 1여 전도에서 전도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각 부서별로 또 이런 전도 팀들이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는 우리 꼬맹이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데없이 요 앞에 주화부터 보나도 나오고 성경이도 나와가지고 개구리 같은 입으로 그냥 주야주야 하더라고. 그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자기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애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또 성결이가 저쪽 뒤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성결이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지은 죄가 상당할 거예요. 충격이에요. 예, 도전받아야 돼요. 지은 죄 없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지은 죄가 많다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예, 우린 지은 죄가 많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정신적인 혼란, 사회 불안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물질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혼란. 오늘 5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리고 또 24절에 가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어요. 외국 기독교 단체가 한국 기독교의 이단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기독교 뉴스에. 그래서 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말세의 징조를 한국 기독교에서 찾자. 이단이 겁나게 많이 나왔다. 한국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가 50명이 있대요. 외국 사람, 외국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했는데 아마 더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가짜입니다. 어떤 이단 집단은 택한 백성만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믿는 사람만 빼갔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나 고학력자들이 남아갔어요. 그런데 참 지식적이고 직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갔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고 의아해요. 왜 그렇게 될까?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말이 아주 답이에요. 미혹. 한자로 쓰면은 미혹.
이게 미자입니다. 혹자는 제가 다 쓴 다음에 하나를 지울게요. 혹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감자라는 말에 요 앞에 창이 지워지면 혹자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미자는 진리를 사리를 잘못 아는 것, 이게 미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미자입니다. 혹은 사리 판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게 미자입니다. 혹자는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게 혹자예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뜻이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홀려서 정신 판단이, 진리에 대한 판단이 이들에게 없어요. 맹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학력자인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로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 땅에 선 자는 절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셔야 돼요.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다시 와야 돼요. 땅에 난 자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빠질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우리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같이 죄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왜 믿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이, 혹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혹자가요, 저 혹자가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완전하려면 이 창이 밝혀야 되거든요. 창이 밝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하늘과 우리 입과 땅을 완전한 방패 창으로요. 딱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딱 없어지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담장이 없어져요. 이게 혹자예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걸러야 할 창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리 판단이 안 돼서 마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지옥 가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가지고 쉽게 말해요. 이단자들이 집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는 그래도 남편이, 아내가 믿음의 기회가 올 것이니까 참고 가정을 지키고 그에게 부단히 전도하고 기도하라 가르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혼하래요. 쉽게 말해요. 막 가정 파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정 팔아먹었다고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살이 분별이 안 와요. 미혹에 빠지면요.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온다고요. 참된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고 이 땅에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자가 절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혹에 빠져서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이 왔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미 체험적으로 상당히 많이 와 있죠. 뭐 구원파지 신천지지 이런 데서 전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걸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지금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혼란, 사회 혼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듣겠고 너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자, 정신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동맹, 연맹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럽 연맹이 있고 우리는 한미 군사 연맹이 있고 한일 연맹이 있고 이렇게 조직상의 나라와 나라가 결집되어서 나라와 싸워요. 지금 현대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운 전쟁 얘기가 있어요. 체험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난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 철수를 원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화약고입니다. 화약고인데 세계 1위의 화약고예요. 우리는 화약고라는 말이 핵과 폭탄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폭탄을 한반도에다 쏟아부을 만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생명이 무슨 존재가 남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폭탄이 우리에게 와서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세계 1위의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이 화약과 폭탄이 다 있어요. 그냥 있어. 그런데요, 미군이 철수해서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 기술로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물질 가지고 우리는 핵폭탄을 4,000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핵탄도 4,000개 이상을 만들면 미국과 러시아의 버금가는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고 물질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핵폭탄의 위력을 검증하는데 우리는 핵실험을 않고도
핵폭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산업이 발전돼 있고 전직 정부에서 월성 원전을 폐쇄시킨 바 있는데 이 월성 이 원전이 다시 재가동되므로 거기에서 핵폭탄을 할 수 있는 이 핵물질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월성 이 원전이 돌아가면서 핵물질을 비축해 놓은 양이 핵폭탄을 4,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북한은 이미 우리에게 전쟁 성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올해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둔감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 북한은 이미 전쟁 선포를 했고 모든 준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간 상태예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군사나 아니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력의 힘을 가지고도 북한에 먹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회 불안이고 정상적인 정신적인 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자기 딸을 데리고 군사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쟁 폭탄 그다음에 모든 이 대포 이런 것을 개방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명령만 되면 쏘아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쏘겠어요? 중국으로 쏩니까? 일본으로 쏩니까? 개방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정쟁 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정신나가니 대판이 쪽판이 가지고 싸우고 있어. 빨리 우리는 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적인 이 혼란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리고 나라가 대적할 일이 우리 앞에는 지금 대한민국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말세이층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갖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려고 하면 전쟁이 언제 터지느냐라는 이 시점을 가늠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지금 관광객들이 급감했죠.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의 위험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물품을 사주고 우리의 물품을 써줘야 되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서 사회적인 불안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둔해서 깨닫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러한 불안이 있다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역사를 바꿔주기를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주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찰나에 미군 철수와 더불어 이런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우리도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폭탄이 한반도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지구가 몇십 번을 쪼개질 만한 폭탄과 핵폭탄이 한반도로 와요. 우리는 파리 목성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물질의 혼란이 올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어요. 기근과 지진. 자, 이거를요, 우리는
우리도 이거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근, 지진, 천재지변, 기상이변, 하늘의 이상 징조가 생기면 가장 타격이 있는 게 식량 생산입니다. 우리 먹거리가 1차적으로 타격이 와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가 상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 혼란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자, 금융에 대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자급자족을 하다가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하고 소 한 마리하고 바꾸자.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불편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 화폐가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맷돌처럼 돌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돌동전 가지고 가서 쌀 한 대를 살라니까 쌀 한 대보다 돌이 더 무거워. 그래서 만든 게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을 가지고 엽전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화폐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사실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금융은 누가 쇳덩어리 구멍 뚫은 거 가지고 요거 하나가 한 사람 하루 인건비다라고 하나를 줘도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통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동전 엽전을 만들으니까 주조 기술이 발달하니까 위조 동전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지사급이나 군수급이 되면 지들도 만들어 찍어서 막 퍼냈어. 그러니까 사회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발달해서 인쇄기술이 발달하니까 지폐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입니다. 지폐는 이 종이가 돈이 되자고.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지폐를 교환하면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폐 갖고 되는 것도 불편해요. 지갑이 두꺼워야 되고 소매치기들이 뺏어가기가 좋아. 그래서 이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드 시대로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청년 때에서 이제 중년으로 넘을 때 카드가 나왔는데 나는 카드가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난 쓸 수 없는 사람이요. 안 믿어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가지고 따박따박 써야 맞는데 어째 카드 플라스틱 갖다 주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그러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스템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지금은 또 발전해가지고 하이패스처럼 그냥 지나가면 그냥 띡하고 사람이 결제가 돼버려. 그러더니 이제 뭐가 나오면 전자화폐라고 이제 코인이 나와서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암호번호로 전자상태에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네.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데 나는 코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할 줄도 모르고. 그게 돈벌이가 되는 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화폐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개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화폐 이야기를 하냐? 아무리 화폐가, 아무리 카드가, 아무리 전자카드가 나와서 전자화폐가 나와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거리에서 막히면 다 끝나요. 인플레가 돼서 엄청나게 올라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상추를 낱장 한 장씩 판매할 때가 올지 몰라요. 상추 이파리 한 장 떼놓고 1,000원이다. 세 장 묶어놓고 1,000원이라고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야채가 생산이 안 되니까.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지금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만 육식으로 먹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채소를 생산해야 되겠는데 채소 생산 기반 시스템이 안 돼요. 한국인 농부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하우스 체제, 스마트 팜 체제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지금 상추나 청경채 같은 이 채소를 눈 속에서 영하권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장에 $1씩 받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물가가 이게 보통 물가가 아니죠. 엄청난 물가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요, 가장 우리가 살기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부터 한 20년에서 한 25년 전쯤이요. 25년 전쯤에 참 살기 좋았어요. 그냥 웬만하면 대출 다 됐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새마을금고 가서 내 이름 대고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300만 원, 500만 원 그냥 주었어. 그 자리에서 세서 주었어. 뭐 도배고 뭐 없이 크게 주었어. 막 찾아다가 막 일어나는데 투자고 썼어요. 그때 경유값이 600원에서 600원. 근데 이게 600원도 비싸가지고 590원 하는 이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지금은 2,000원이 넘죠. 4배의 물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4배가 올라간 기름 물가 속에 살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4배 이상을 일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혼란이 앞으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더 심화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렵다 하잖아요. 왜 어렵냐면 이야 불문하고 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것만큼 충분히 사서 먹고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다 비싸요. 통신도 비싸요. 먹거리는 말할 것 없어요. 비싸요. 주택도 비싸요. 앞으로 더 올라요. 배추 한 장씩 낱장씩 파는 일이 생길 거예요. 배추 4분의 1쪽으로 잘라서 파는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왜 자릅니까? 물가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니까. 인구 비중에서 먹거리가 생산돼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경제라고 하는 게 물질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마음이 둔화돼서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불평불만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말세 정상으로 갈 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생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올 거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다시 영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나왔죠? 나왔어요. 사회적인 혼란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는 전쟁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나 살인, 강간 등의 모든 범죄 행위에다가 우리가 겪고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이 모든 곁에 전쟁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의 우리에게 와 있죠. 와 있어요. 지금 평화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 평화예요. 다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는요, 오직 힘 있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왜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미국이 왜 강력한 군사를 가지려고 하냐면 힘 있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힘을 빼야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군사 대국의 평화를 가져요. 경제 대국의 평화를 가져요. 힘 있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혼란 상태로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경제적인 혼란이 인플레가요 전 세계로 인플레 현상이요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한 20년 전에다 배우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경유값이 4배 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식품 같은 거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채소요, 열무, 상추요. 우리 때 열무 진짜 상추 한 박스에요. 뭐 2,000원, 3,000원이면 됐어요. 지금 한 박스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죠. 엄청납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좀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세상 경제 생활을 분별하고 사회생활 그다음에 우리 범죄 행위도 좀 분별하고 이 이단들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께로. 마음이 깨어서 주께로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역사를 바꿔주시고 이 경제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은 이미 갈 때만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이미 다 턱이 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세상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세상 아주 홀딱 망한 다음에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 진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이런 소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려는 것보다 그러면 더 주께로 가야 되겠죠.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겠죠. 예, 물질은 좀 가난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부자는 이미 한계가 넘어섰어요. 가난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벌어도 이제는 못 채우는 세대가 왔어요. 안 채워집니다. 가난하게 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돈은요, 이제는 틀렸어요. 많이 벌려면 틀렸어요. 이미 차지할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일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번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사업처나 혹은 직장에 기회를 줬다면 감사할 뿐이에요. 예, 지금 그러한 혼란한 시대에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의 끝지점으로 가는 것보다 체험하고 있어 우리가. 저도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또